제가 구분한 신앙 개념 중에 제가 구분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신학 책에 나온 건 아니고 그냥 저의 구분이에요.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이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했습니다. 신앙생활과 종교생활. 이 둘은 겉으로 보이는 것은 비슷하다고 그랬어요. 하는 것은 비슷해요. 신앙생활이나 종교생활이나. 일단 우리로 말하면 주일 지키고 예배드리고 기도생활하고 봉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선하게 살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잘하려고 하고 이게 이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런데 종교생활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한단 말이죠. 비슷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우리 교회 안에도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가 있는 반면에 종교생활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둘의 결정적인 차이가 여러분 먼저 물어볼게요. 뭐라고 그랬어요?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종교생활하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가 구원의 확신, 구원. 딩동댕 맞다고 하겠습니다. 정확한 개념, 워딩을 이제 여러분 기억하세요. 신앙생활은 구원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반면에 종교생활은요. 구원받으려고. 뭐 하려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 이걸 종교생활이라고 제가 개념을 그렇게 정한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은 받았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면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제가 그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알아야 되고 구원의 확신이 필요한 거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상태에서 주일을 지키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내가 그런 거 하면 구원 받겠지? 구원 받고 싶다? 이러면 종교생활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알아야 되고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 우리 교회 성도들의 5가지 기둥, 가장 중요한 5가지 기둥의 첫 번째가 복음의 이해와 구원의 확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고, 그러니까 그 중에서 제가 그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 새로운 피조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좀 세분화를 했는데, 새로운 피조물의 복음은 우리가 변화되고 성숙하는 데에 유익한 그런 복음의 개념이고, 하나님 나라 복음은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유익한 그런 관점이고, 모든 것의 기초는 십자가 복음이에요. 십자가 복음에서 시작된 거예요. 이게 이제 죄사함과 구원의 시작인 것이죠.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십자가 복음에 관한 말씀이에요. 오늘 진도에 따라서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거 암송성구예요. 이 말씀이 여기서 십자가의 도가 그랬거든요. 십자가의 도, 처음 나온 말입니다. 근데 도라는 게 헬라어로 보니까 로고스예요. 로고스 아시죠? 보통 이제 말씀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십자가의 말씀이라고 하기에는 이게 이제 좀 더 깊이 있는 어떤 구원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냥 십자가의 말씀이라고 안 하고 십자가의 도라고 한 것 같아요. 십자가의 도. 그런데 이제 그렇게 번역하다 보니까 도를 아십니까가 생각이 나가지고 뭔가 좀 동양적인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아쉽게, 그래서 새롭게 번역을 한다면은 십자가의 진리, 십자가의 복음이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십자가의 도가, 이 말씀을.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 이건 일단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 죽으셨다, 이게 포함돼야 되겠죠? 그죠? 십자가의 복음이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다, 이 내용이 포함돼야 되고, 부활은 당연히 포함돼야 되겠고, 십자가 도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속량했다는 메시지. 그죠? 그냥 죽으셨다가 아니고 죽으셔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루었다. 그러므로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다. 이게 이제 십자가의 도겠죠. 십자가의 복음이겠죠. 그러겠죠. 그런데 그 십자가의 복음을 방금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쉽게 말하면 멸망받은 사람들은 그 십자가의 복음을 말도 안 된다라고 하고, 반면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십자가 덕분에 구원받았다라고 좋아하고, 멸망받은 사람들은 뭐 그런 게 있느냐라고 말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감사합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중에 십자가의 복음이 미련하다, 말도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라면은 그러면 십자가의 복음 말고 다른 것을 추구하겠죠. 십자가는 아니지. 그게 말이 돼? 그럼 이제 그걸 제외했다면은 그럼 다른 것을 추구하겠죠. 그게 뭐냐? 그 다음 절 22절 볼까요?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이런 거예요. 헬라인들은 지혜를 추구한대요. 십자가에 또 말고. 그럼 미련하다라고 하고. 지혜. 여러분, 헬라. 현재는 지금 고린도잖아요. 고린도 옆에 아테네가 있거든요. 철학의 도시죠. 그죠? 그래서 옛날에 그 철학, 학문, 또 과학, 뭐 교육, 제도, 법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구원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구원받아야지. 헬라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반면에 또 유대인들은 무엇을 구한다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그랬나요? 여기서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한다는 것은 모세나 엘리야와 같은 그 굉장한 능력을 가진 그런 믿음의 조상들이 있잖아요. 그들과 같은 능력으로 표적을 행하면서 자신의 메시아됨을 증명하는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럼 메시아를 어떻게 알아볼 것이냐? 표적을 행함으로. 모세, 엘리야처럼 표적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유대인들은 기다리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또 이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들 자신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게 중요해요. 현재는 유대인이라고 했지만 선민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율법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백성은 율법을 지키지. 또 거기에 플러스 알파, 할례, 몸에다 흔적을 내가지고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증거를 보인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 당시 이제 교회 구성원들이나 사회 구성원을 크게 헬라인, 유대인 이렇게 나눠 놨으니까 그런 것이지, 사실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십자가의 복음 말고 나름대로 자기의 방법을 추구합니다. 헬라인들은 지혜, 유대인들은 표적, 그 외에 모든 사람들이 다 나름대로 구원 방법을 추구해요. 그게 이제 선행, 도덕, 윤리, 뭐 깨달음, 종교, 제사, 헌신, 뭐 순종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들 나름대로 구원을 추구하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나라, 문명, 문화 이런 것들을 다 제외할 거 없이 공통적으로 인과응보가 거의 진리예요. 인과응보. 예. 그래서 착하게 살면 복을 받고 악하게 살면 벌을 받는다. 이게 그들의 기준이에요. 사람이 선을 행하면 천국을 가고 악을 행하면 지옥에 간다. 이런 생각 품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기준이라고요.
이게 사람들의 지혜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 방법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런 구원 방법, 방금 말씀드린 그 구원 방법의 공통점 혹은 핵심이 뭐냐? 공통점, 핵심이 뭐냐? 그것은 자기가 한 일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한 일. 이것을 성경에서 자기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깨닫고 자기가 선을 행하고 자기가 율법을 지키고 자기가 신을 섬기고 이게 다 자기의예요. 이 자기의를 통해서 의롭게 되려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되려고 하고 그 자기의를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거 정리를 한 것입니다. 반면에 십자가의 복음은요. 방금 사람들이 했던 모든 것은 자기가 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그래서 구원받았다.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의라 그럽니다. 아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의를 추구하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의를 말씀하시고 이게 큰 두 개의 차이예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 그러니까 지금 잘 들으세요. 가르쳐 드리니까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뭐냐? 라고 질문을 한다든가 아니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뭔가를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뭐 복음 전한다 라고 할 때 그럴 때에 여러분 일단 이렇게 대답하세요. 복음이란 따라하세요. 복음이란 뭐다? 복음이란 이제 다양하게 나올 것 같죠. 근데 제가 뭐 이게 뭐 유일한 정답은 아니지만은 여러분이 가장 쉽게 기억할 수 있게 지금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복음이란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다. 뭐라고요? 뭐가 복음이라고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복음이다. 하나님의 구원 방법.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 방법을 복음이라. 이게 이제 구조적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방법이라고 했으니까 어떻게가 나올 거 아니에요. 어떻게 구원하시는데? 라고 할 때에 조금 전에 알려드렸던 하나님의 의로. 십자가인데 그것은 이제 성경에 나오는 그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의로 구원하시는. 그래서 이 둘을 한 문장으로 합치면은 복음이란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방법. 암기할 수 있겠어요? 복음이란 무엇으로?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방법.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소식.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나왔어요. 하나님의 의가 뭔데? 하나님의 의가 뭔데 하나님의 의로 구원하신다는 소식이 그렇게 복음이야? 라고 묻겠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이게 중요하죠.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가 루터. 그 루터가 구원의 확신을 갖기 전에 이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것까지는 알았는데 그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는 캐톨릭으로부터 어떻게 받았냐면 하나님이 제시해 놓으신 의야.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의라고 배웠던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제시하셨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올라오라고 제시해 놓으신 의가 하나님의 의다. 그러면 이제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의까지 도달해야 되는 거예요.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루터는 대학 다니면서는 도저히 여기 못 올라가겠는 거예요. 소위 속세에 살면서는 도저히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 때려치고 수도원 들어갔어요. 수도사가 되었어요. 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려고. 그래서 수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추구를 했는데 아무리 올라가도 여기 도달했다는 확신을 못 갖는 거예요.
루터가 했던 유명한 말이 하나 있거든요. 사람이 수도 생활로 천국에 갔다면 내가 바로 그런 수도사였을 것이다. 이걸 신학교 교수님이 또 재밌는 말로 수도 생활로 천국에 간다면 루터는 천국 아랫목에 앉을 사람이다. 그렇게 수도 생활을 열심히 했는데도 하나님의 의에 도달했다는 확신을 갖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일기장에다 뭐라고 썼냐? 하나님의 의가 나를 증오로 가득 채웠다. 여러분, 구원받으라고 제시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게 너무 싫었대. 왜? 아무리 해도 못 올라가니까. 그러다가 루터가 성경을 계속 연구하면서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달하라고 제시하신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의다. 그게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의 의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예.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소식이에요. 정리되셨어요?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 방법인데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하나님이 만드신 의로, 하나님의 의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답니다 라는 소식이라고요. 그런 구원 방법이라고요. 여러분, 덤으로 하나님이 그 의를 어디서 만들었겠어요? 하나님의 의를 어디서 만드셨을까요? 십자가에서 만들었겠죠. 십자가에서 아들을 대신 형벌 내리시고 저주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만드시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의를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방법, 하나님의 이 구원 소식이,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성경을 연구하다가. 그러자 일기장에 이렇게 썼어요. 나는 내가 거듭났으며 천국에 이르는 열린 문을 통과했다는 것을 느꼈다. 알고 보니까 자기가 이미 천국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느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의로 그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그게 복음이라면 나는 이미 천국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 새로운 의미를 지니게 되었으며 이전에 하나님의 의가 나를 증오로 가득 채웠던 것에 반하여 이제 그것은 보다 위대한 사랑 안에 있는 이루 형용할 것이 없이 달콤한 것이 되었다. 하나님의 의가. 바울의 이 본문은 내게 하늘나라로 이르게 하는 통로가 되었다. 바울의 이 본문이 로마서 1장 16, 17절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의가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저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것까지는 해석을 했어요. 이것까지는 해석을 했다고요. 복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의로 구원하신다, 이것까지는 해석을 했는데 이제 루터가 그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 했을 때 제시해 놓으신 의다라고 하니까 이제 꽝 돼버렸잖아요. 근데 저도 잘 몰랐어요.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러다가 저는 로마서 10장에서 그 의미를 깨달았어요. 루터는 로마서 1장 16, 17절. 저는 로마서 10장 2절, 3절. 자, 제가 깨달은 말씀 읽어볼게요. 내가 증언하노니,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금 바울은 유대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는데 바른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야. 이걸 잘못 알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는 단어가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라는 단어예요. 근데 그 전에 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 구원하신다는 것은 알았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몰랐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의 의의 반대말이 딱 나온 거예요. 그 반대말이 뭡니까? 자기의, 자기의.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 구원하신다는 것은 자기의, 자기는 우리입니다. 내 의로 구원하지 않는다는 말씀이구나.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의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에요. 그런 소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요, 이걸 깨닫고요, 만세를 부르고 해방되었다. 유레카! 발견했다. 내 생애 가장 중요한 진리를 여기서 발견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의를 요구하지 않으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의를 요구하지 않으시는구나.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구원하신다고 했구나.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계속 들었던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는 거 이제. 믿으면 구원받는다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게. 믿으면 의를 만들지 않아도, 의가 부족해도 그 의가 아니고 믿음을 의로 보시고, 믿는 자를 의롭다고 보시고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구나. 그러니까요, 우리 그 식상한 질문이다요.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자신 있냐? 얼마든지. 왜? 의를 요구하지 않으니까. 내 의가 준비 안 됐는데 지금? 아직 좀 부족할 것 같은데? 좀 더 잘 살아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어차피 가봐야 하나님께서 의를 요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의는 되지도 않아요. 되지도 않아요. 제가 그런 표현 썼죠. 태양불 앞에서 성냥불 긋기라고. 태양 같은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거기서 내가 거기를 좀 더 밝혀보겠다고 성냥불을 거대면서 이렇게 살았다고 이게 무슨 의의가 되겠냐고. 이게 만세, 해방, 완전 해방. 제가 자유하게 되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이 소식이 복음입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복음인지 한 번 대답을 듣지 않았으니까 요 복음을 제대로 이해했는가, 이건 이제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질문이 있어요. 이 질문입니다. 바울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 구원하신다는 이 구원 방법, 그 소식이 복음이라고 전파를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복음을 복음으로 받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이 아닐까요? 기쁜 소식이 아닐까요? 여기서 끝마무리를 잘해야 되고, 끝마무리. 자기가 하면서 얼버무리면 안 되고 그 마무리 문장을 잘해 주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기쁜 소식이 아닐까요? 자기 의로 구원받는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 또 박주사님, 자기 의로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또 지금 끝 마무리가 중요한 마지막 문장이. 시간 많이 가니까. 자기 의로 구원 받을 수 있다. 수 있다가 중요한 거예요. 수 있다. 여러분, 이게 가능성을 이야기해요. 가능성. 가능하냐? 이 능력의 이야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추구하는 것이겠죠. 자기 의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그다지 기쁜 소식은 아니고 오히려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왜? 나는 할 수 있는데 왜 다른 사람들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의로 구원하시냐 이거야. 자기 의로 구원받아야지. 그래서 의가 안 되는 사람은 지옥 보내야죠. 의가 되는 사람만 천국 가게 해야죠. 나는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 다 구원하신다고. 이게 이제 공짜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렇게 구원하신다고 하니까 성질이 나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그 사람이? 문제는 과연 그럴까? 자기 의로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해보니까 안 되던데 이러면 꽝이잖아요. 그죠?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성경적인 답. 오늘 19절이에요.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을 폐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안 된다. 다 미달이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 잠깐 해석을 해보면요, 이 세상의 지혜자들, 학자들, 총명이 있는 자들, 변증가들이 다 달려 들어가지고 하나님하고 논쟁을 해도, 변증을 해도 하나님께서 그 입 다 막으신다 뜻이에요. 봐 안 되지? 봐 안 되지? 이거 가능해? 라고 하신다. 입 다 막으신다.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 뒤에 이어지는 이 1장 마지막까지 가지 않더라도 지혜라는 말이 10번 나와요. 의미까지 포함하면 15번이에요. 미련하다 5번 나와요. 의미까지 하면 10번 나와요. 지혜와 미련함의 지혜와 미련함이 가득한 말씀이 오늘 말씀인데 사람들은 해보겠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이 변증이 가장 자세히 기록된 것이 사실은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교과서라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먼저 역시 오늘 본문처럼요, 헬라인들, 이방인들, 로마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시는데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만 했대요. 하나님께서 알 수 있게 해주셨대요. 이방인들, 헬라인들, 그들도 하나님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도 주시고 그리고 다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핑계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몰랐다고 핑계할 수는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딱 선언하셔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읽을게요. 로마서 1장 21절부터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러분, 이러면 구원 받을 수 없잖아요. 이방인들이 지금 당시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알만하게 다 보여주셨는데, 그래서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몰랐다고 핑계할 수 없는데 결국 어떻게 살았느냐?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뭐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절하고 살았는데, 우상 숭배하고 살았는데 다 지옥 가야 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더래요. 온갖, 그 다음 말씀이요,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런 그 죄악들 가득해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마지막에 32절. 그 죄악들은 제가 입에 담기 힘들어요. 32절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알고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그렇게 살면 분명히 심판받는 거 알면서도 자기들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뒤집어가지고 그게 옳다 라고 한다는 것이, 이것이 자기 의를 추구하는 이방인들의 결론이에요. 이방인들의 결과예요. 결과. 정도만 차이 있을 뿐 다 똑같습니다. 온 세상. 자, 그러면 좀 다른 사람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있어요. 유대인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성전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믿음의 조상들이 있어요. 전통들이 있어요. 그런 유대인들은 어떠냐? 유대인들은 어떠냐? 다 읽을 수가 없어요. 로마서. 제가 정리했어요. 한마디로 똑같더라. 뭐라고요?
똑같더라. 유대인도 똑같더라. 차이가 뭐냐? 율법을 알고 모르고의 차이지 결국 못 지키는 것은 똑같더라. 유대인들은 율법을 알고 못 지키고 이방인들은 율법을 모르고 못 지키고 못 지키는 건 똑같더라. 그래서 최종 결론이 뭐냐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이게 하나님의 결론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읽어볼게요. 로마서 그 다음 말씀 3장 11, 12절 시작. 기록된 앞에 깨닫는 자 시작.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건 유대인들, 이방인들을 먼저 말하고 유대인들을 말했는데 결론이 이거예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가지고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3장 23절 상반절 모든 사람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까 루터가 했던 게 그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보면 모자란 사람도 있지만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훌륭한 사람들. 그렇죠?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은 악한 사람도 많지만요, 훌륭한 사람도 많습니다. 정말 고결한 삶을 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데 불꽃 같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요, 의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게 성경의 결론이에요. 다 심판받고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24절 그 다음 말씀. 그런데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십자가 복음이라고요. 십자가 복음이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다 복음이에요. 아까 이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십자가 때문에 덕분에 복음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게 말이 됩니까? 라고 했다고 그랬죠. 근데 이건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말이야. 알고 보면은 모든 사람에게 다 복음이에요. 이 내용이 고린도전서 오늘 1장 지금 마지막까지 가지 못했잖아요. 1장 마지막 2장 3장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이 내용이. 그래서 오늘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십자가 복음을. 근데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십자가 복음, 이 복음을 지금까지는 여러분 죄사함의 관점에서 지금 제가 전했어요. 가장 기본이니까 죄사함, 구원의 관점에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 확신할 수 있죠. 이 복음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죄사함과 구원의 관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으로 적용을 해도 똑같은 거예요. 방금 제가 전했던 이 죄사함과 구원의 복음을 사랑 넣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뭘 해서 하나님 사랑 받은 거 아닙니다.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 사랑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뭘 해서 하나님의 사랑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적용 가능하다니까요. 예? 우리는 죄사함 구원이 너무 익숙하니까 좀 더 중요한 현실적인 주제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뭘 더 해야 하나님 사랑 받는 거 아니라고요. 복음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냥 엄청나게 사랑하십니다. 그냥 엄청나게 사랑하는 거고요. 사랑하시고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엄청나게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랑 얻기 위해서
할 필요 없고 하나님이 사랑을 잃어버릴까봐 조마조마할 필요 없어요. 원래 그것 갖고 사랑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셨지, 우리 행위를 가지고 구원하시고 우리 행위를 가지고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믿으세요. 하나님은 그냥 나를 엄청나게 사랑하신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새로 오신 장로님이 교제하다가 한 번도 못 들어본 설교라고, 어디서 들어본 적이 없는 설교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오래전에 어떤 은퇴 장로님, 노 장로님으로부터 제가 그런 말을 들은 기억이 났어요. 제가 어린 나이에 이제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해가지고 설교를 하는 중에 언젠가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 여러분 기억나실 수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 말씀 기억할 수 있죠.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이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 말씀은 주님의 재림, 주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거예요. 뭘 기다린다고요? 주님의 재림, 주님의 심판.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우리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대체 언제 보내야 되냐? 언제 보내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데리고 오고 그리고 악한 자들을 심판해야 되는가, 지금 하나님도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 관점에서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먼저 하루가 천년 같다. 여러분, 잠깐 정신을 차리고, 하루가 천년 같다 무슨 뜻입니까? 야, 하루가 천년 같아야 무슨 뜻이에요? 엄청나게 시간이 안 간다는 거죠, 지금. 너무 길다. 나 기다리는데 정말 힘들다. 하루가 천년 같은 거. 이틀이면 2000년. 1년이면요. 계산해놨는데 안 써놨어요. 지금 주님의 재림, 주님의 심판을 기다리시는데 하루가 천년 같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를 보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를 데리고 와서 빨리 보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하루가 천년 같은 거예요. 미치겠다. 여러분, 그렇게 보고 싶은 사람들 있으세요? 많이 보고 싶은 사람 있으시죠? 근데 그렇다고 하루가 천년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고 싶어 하신대. 근데 반면에 천년이 하루 같다. 천년이 하루 같다. 이건 어떤 뜻이에요? 시간 엄청 잘 가는 거. 그리고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의미냐? 구원받지 못한 사람, 그들을 심판하지 않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하루가 천년같이 그렇게 힘들게 우리를 보고 싶어 하면서도 동시에 불신자들 심판해야 되는데,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는데 어떻게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천년을 하루처럼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야, 이틀밖에 안 지났지 않냐 지금. 야, 지금 사흘도 안 지났다 지금. 그러면서 2000년, 3000년을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제가 설교를 했죠. 예배 마친 다음에 이제 식당에 가서 세 가족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은퇴하신 노 장로님, 성이 최 씨였어요. 이북에서 내려오셨어요. 대학의 사무처장까지 했던 꼬장한 장로님이에요. 정말 박학다식하시고 고든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의자에 앉기도 전에, 목사님, 평생에 한 번도 못 들어본 설교입니다. 난 정말 평생에 한 번도 못 들어본, 처음 들어본 설교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무엇을 못 들어봤느냐? 첫째, 그 말씀이 그런 뜻이라는 것을 처음 들었대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 말씀의 의미가 그런 의미라는 것을 처음 들었고, 두 번째, 이게 진짜 가슴 아픈 건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처음 들었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처음 들었대. 은퇴 장로님이. 여러분, 이게 믿기십니까? 믿기세요? 비약이나 좀 있겠죠? 비약? 또 과장돼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옛날에는요, 예전에는요,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요, 항상 그러면 안 된다. 그래갖고 천국 가겠냐? 그러면 하나님께 벌 받는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서 되겠느냐? 이런 내용이었어. 이런 내용이었어. 의리를 지켜야 된다. 의리 안 지키면 죽어야 된다고. 저 그런 설교 들었어요. 그러니까 완전 비약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제가 첫 해 부임해가지고 첫 해 주제가 뭐였냐면, 교회 주제가 뭐냐,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였거든요. 그게 제 목회 첫 해의 주제 말씀이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은 오늘 설교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이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많이 들으셨죠? 많이 들으셨어요. 왜? 제가 설교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다 아실 거예요. 이제 그 중에 이제 오늘 한 문장 더해졌습니다. 하루가 천년같이 사랑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고 싶어 하신다. 말씀 들으셨어요. 대신 오늘 어떤 말씀을 들었냐면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말씀도 들으셨어요.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마음. 어떤 마음이라고 했죠? 불신자들을 심판하지 않고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 불신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천년이 하루 같다. 이 말씀을 오늘 들으셨어요. 오늘 들으셨어요. 그런데 정작 그들은 몰라요. 그들은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지를 그들은 모른다고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이 알았으니까 이제 그 마음과 사랑을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 문장은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 누가 회개하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그런 하나님의 기쁨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